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한테 낳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들이 그 뒤에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어깨에는 정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사를 메었고 또 그 이름은 기묘자, 기묘하다는 거예요. 한 묘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모사라는 것은 지혜의 신이 모사인데 성령의 신이 함께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은 안 계신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죄 짓는 일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또 영존하시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셨던 분, 죽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그 영존하신 아버지인데요. 그분이 바로 이름이 뭐냐면, 그분이 이름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한 아기로 태어나게 되셨고 또 그분은 아들이 되셨고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다 풀어서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키도 되지만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또 열고 푸는 열쇠, 천국 열쇠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계명도 돼요. 예수의 이름을 지킴으로, 예수의 이름을 행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받는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달달 암송했어요. 교회 처음에 가면 듣잖아요. 영접시키잖아요. 영접하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막 찾아야 돼요. 성경을. 그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 예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이름 권세. 근데 권세만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이름만 가지고 약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을 오게 됐다는 거죠. 권능까지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17장 3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영생은 우리가 안다 그러면 참 하나님과, 곧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뭘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된다. 예수님을 잘 알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니까 영생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어요. 영생이 와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지 못해요.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6장 36절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도 그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네가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전도를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지옥을 가봤냐고, 천국을 가봤냐고. 우리는 안 가봐도 다 믿음으로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안 가보고도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말씀을 믿으면 그게 마음으로 확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안 보고는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나 믿어지면, 말씀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신성 묻어간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여기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도 범하지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맞아요. 신성모독한다. 그래서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신성모독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를 졌다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닌데 신성모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게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됐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된 대로 결국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 없는 피, 영적인 피, 예수님은 죄가 없는 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량해 주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실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 제자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자꾸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줘요. 보고 믿을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아들이란 이름으로 예수님 오셨거든요.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원래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인자 사람으로 오시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분이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돼?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잠깐 접어놓고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3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하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가 그는 지금 활동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거라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주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만 기독교에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분이 3장 14절에 보면은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바꿔보면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14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 공부를 잘하면은 성경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지금. 그리고 나는 또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 하나. 그게 말씀도 그죠. 근데 그걸로 못 믿겠으면 안 보이니까 못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시는 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일로. 어떤 일을 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런 것들은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만 보면 믿지 않냐.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믿었을 때 권세를 가졌잖아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에 왔을 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범부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것은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그 마귀가 저 뱀한테 들어가지고 누굴 속였어요? 하와를 속여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속이는 것의 근본이야. 거짓말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마귀의 후손이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할 땐 다 자기가 한 거야. 마귀 귀신이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도를 훈련시켰잖아요. 제자들을 모아서 12제자한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훈련시켰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역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사역이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 사도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하려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들을 따라서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도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른 거 아직 안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빌립은. 그래서 빌립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보겠습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많은 사람한테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정신병원으로 보내잖아. 물론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 가서 고쳐야 돼요. 그러나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어떤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정말 정확히 할 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뇌마로 받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역사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지 아무한테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살아있게 능력있게 할 때 그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살아있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5장 7절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저 멀리서 쫓아와서 그걸 고치려고 오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귀신이 말하죠. 그러면서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죠?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제일 두려워서 덜덜 떨어요. 멀리서 소리 지르는데 귀신이 벌써 알아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떨면서 제발 나 좀 쫓아내지 말라고, 왜 나를 멸하려고 왔냐고. 그렇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 오시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제 잡혀가지고 저 지옥불에 잡아 넣는다는 것을 귀신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면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귀신을 내가 어떻게 해? 귀신을 못 쫓아. 나 두려운데 귀신이 나한테 달려오면 어떻게 할까?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은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말해놨거든요.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시편 전후서 뒤에 이사야가 있죠.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지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악을, 나의 죄도 여러분들의 죄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죄만 가져간 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을 엄청나게 채찍을 맞으셔서 온 살이 다 찢겼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피를 다 흘려서 가죽 채찍에 쇠꼬토리를 달아가지고 한번 때리면 온몸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은 고쳐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질병은 떠나가라.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야 원래. 근데 마귀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오면은 질병을, 정신적인 질병, 또 그러다가 육체적인 질병도 와요. 정신적이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암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귀신이 정신적인 병을 가져왔다가 나중에 육체적인 질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고 담대하게 그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얘기할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 그 전에 비밀이 있었네. 예수 그 이름 찬양도 있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만 해. 알면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을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이름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깨닫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했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가 채찍에 예수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게 믿어질 때 우리한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선포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는 곧 그들이 누구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면 능력이 오게 되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인데 성전은 뭐 때문에 졌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려고 성전을 뒀다는 거예요. 응?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 때부터 그 이름을 뒀어요. 그 이름은 이 땅에 지금 신약의 이 시대에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단지 예배드리는 처소만 있을 뿐이에요. 예배당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는 성전이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알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달려가다가 거꾸로졌죠. 강한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심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했죠. 엄청난 말씀.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래 우리가 성전. 왜? 왜 성전일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다 깨끗해졌어요. 구약에서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까지는 다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분들은 하나도 성령이 안으로 내주한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유명해도 능력을 행했어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한 사람도 성령을 받고 방언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 사람들은. 한 사람도. 우리가 놀랍죠. 그러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이웃 사람들은 진리가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그죠?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이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이름이 나타나요. 이름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와 있으면 써먹고 그걸 갖다가 선포할 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활동되고 그것이 영적 전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예배소서 6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소서 6장 18절 찾아보고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또 이 말도 한 말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혼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하고 우리말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몇 배 강력한 기도는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돼요. 성령과 함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깨어 항상 기도해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진실로 아버지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고 나갈 때, 선포할 때 빛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병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암병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암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이 치유되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장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주의 형제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뿌리가 다 뽑혀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유될지어다. 대장암과 모든 폐에 처리된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깨끗이 씻어줄지어다. 물이째 뽑혀나갈지어다. 암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또 이방암에 걸려서 더 이방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방암에 있는 모든 세포들, 암세포들은 다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암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암은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고 모든 암의 세포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릿속에 역사하는 악한 질병들, 우울증,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배대고 기도할 때 입을 통해서 다 나갈지어다. 손을 배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질병이 있는 우울증과 불면증,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조현병까지 다 따라갈지어다. 숨어있는 것들 다 나갈지어다. 곳곳에, 몸 곳곳에 숨어있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몸 전체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로 명령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경관 전들은 파쇄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눈 아픈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녹내장이 쉽게 치료될지어다. 오 주님, 귀가 안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귀가 치료받게 도와 주옵시고, 이가 안 좋은 사람들 예수 이름 몸이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 주옵시고, 척추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척추가 뼈가 맞춰지게 도와 주옵시고,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척추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 즉시 치료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릎이 연골이 안 좋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잡고 기도할 때 지금 예수 이름으로 무릎이 창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몸이 머리부터 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배속과 기세를 일어나기를 원하는 죄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삭교회와 또 유튜브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